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은 다른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만드시는데 자기의 증인을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만드시는 핵심 요소, 어떻게 증인을 만드시는가,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으로 우리를 택했다고,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택했다고, 콕 집어서 불렀다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불렀느냐? 이는, 그 다음 말씀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증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기억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믿으며 깨닫게 하는 것.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증인 만들기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증인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증인을 만들면,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런 이야기인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미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에 전도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가 세 가지 뭡니까?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는 것. 여기 전도 있습니까? 없어요.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는 전도 잘하게 만드는 훈련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님이 시행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알려주고 보였다, 이게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알려주는 것, 이건 그대로 알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보여주는 것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구원하였으며가 들어가 있다.
뭐 끝에 들어있으면 아 이거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으면 또 구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들어있어요. 알려주었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알려주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죠. 맞습니까? 뭐 예라든지 아니면 아멘이라든지. 예. 맞습니까? 예. 예. 알려주었고 보였고가 같은 이야기면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죠. 예, 이럴 때는 예보다는 그냥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예. 무작정 제가 아멘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무지 동의가 안 된다. 나는 네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분에게 제가 아멘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아멘 해 주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 만들기 위해서 정인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정인 만들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알려주시고. 예,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곧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금 하고 뭐 튀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일이 곧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과 같은 일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정인이 무슨 뜻입니까? 정인. 정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정인.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불렀다. 정인으로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정인 노릇의 정인 자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정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예, 확실히 알고 보고 들은 사람. 말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증인으로 택했다 하시는 뜻은 우리를 알고 믿으며 깨닫는 자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깨닫는 사람이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으면 누구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요? 예수님. 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알고 믿으며 깨닫는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이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는 뭐 했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야기가 택하였다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이죠. 콕 집어서 불렀냐. 무엇 하라고요? 무엇 만들려고요? 증인 만들려고. 너 나가서 증거를 많이 하라. 물론 자동적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은 증거를 많이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이 증인이라고요?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 여기 알고 믿으며 깨닫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알고가 그냥 알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책으로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으로는 야다란 동사인데 이 야다란 동사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요 여자가 남자를 알다 그런 표현에 사용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남자에 대해서 모르는 여자도 있습니까?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 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몸으로 경험해서 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43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첫 번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진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로 건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타오르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경험하려면 이런 고난과 위험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안하게만 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상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탄하게만 살게 하시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불 가운데로 던지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기회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다릴 수 있고 오히려 두근두근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간접적인 경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실감 있게 경험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두가 같이 그 재앙에 노출되었지만은 나중에 갈수록 애굽 사람들만 그 재앙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처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장자들이 죽는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텐데 그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있었으니 홍해 사건입니다. 바로의 장자들이 죽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는 그 장면은 이스라엘이 소문으로만 들었지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다 통과해서 올라와서 언덕에서 모여서 추격해오는 그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러면서 다 세워놓고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닷물에 가르쳤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진 바다가 다시 덮어지면서 애굽의 모든 병력을 그냥 물속에서 몰살시켜버리는 그 장면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직접 목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인데 우리에게 이 심판을 면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가 모세에 속하여서 모세를 따라서 그냥 순종해서 따라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붙어서 예수님께 영원히 붙어서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애굽을 너의 대성물로 주었다.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몸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잘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알고 믿으며 깨닫게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알고 믿으며 분별하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은 그냥 충격적인 한 번의 경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께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3장 2절과 3절.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야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그런데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 터전을, 발판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몸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 버렸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본 것, 하나님을 경험한 그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경험해?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 똑같죠?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앞에 보니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예수님, 작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될 때 그래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도 그 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뭐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다른 구절 없습니까? 제가 한 10번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렇게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은 사람이 다시 교회에 아직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한 아직 눈이 잘 열리지 않고 귀가 잘 열리지 않아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어린 성도들에게 먼저 귀가 열린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직접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알고 믿으며 분별하게 되는 이 온전한 증인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 많이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 알면 우리가 하나님 되게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신 그것을 다 알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다 알려주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구원일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상속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는 나가서 막 전도를 많이 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깊이까지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깨달음을, 깨우쳐 주심을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삶을 계속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왕의 직책을, 권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십시오. 이 증인이 꼭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까지 이 증인의 자리로 여러분 데려오십시오. 시작은 무엇으로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증인이 되는 것으로 시작해요.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 손주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알고, 여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 알고가 경험입니다, 경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증인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